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인생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 12절부터 27절 읽었는데요. 21장 36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경우와 다쳤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실생활에 관한 법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때렸는데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행죄, 이것은 반드시 사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홧김에 분노하여 죽인 고살이나 오난이나 어떤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죽인 모살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제 면책권을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등장을 하고요. 만약에 고의라면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14절이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를 보는 거죠. 법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도요, 이게 폭행치사냐, 과실치사냐, 그 의도성에 의해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를 폭행하는 죄는 사형이다, 이렇게 염두하시죠. 17절에도 동일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하며 욕하는 자들도 반드시 사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4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법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보다 더 강력한 법이에요. 그게 이웃을 향한 첫 번째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을 납치한 사람,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죄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폭행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지은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인신매매범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동해복수법, 동해동역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상대방이 서로 싸우다가,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기절을 했든지 아니면 몸져 눕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체적 손해, 금전적 피해, 또 사업상의 모든 손해를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죽으면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벌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벌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매를 맞았는데요,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망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오늘날도 그 사람이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을 찾아야만 죄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어느 날 며칠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매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죽었는지 뭐 지병이 있었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 또 고대 많은 그 법전들에 보면 동해 복수법이 등장하는데 그 동해 복수법은 자유민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에요. 종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종들에게까지 이 동해 복수법이 대상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대상이 모든 이스라엘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임신한 여인을 때렸어요. 우연히 때렸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때렸든지 그 여인이 폭행을 당한 이후에 여기에서 보면 낙태했다라고 하는데 낙태를 하게 된 경우에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조산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기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해가 없더라도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산을 했는데 만약에 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유산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23절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임산부가 죽든지 태아가 죽든지 간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에게까지 생명의 존중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24절, 25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아마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산부가 폭행을 당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와 동일한 법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27절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실명이 됐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든지 그런 경우에는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가 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가 만약에 풀어졌다 그러면 그도 놓아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소유물에 대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서 사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되면요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 소홀이다 그렇게 되면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걸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를 못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거죠.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가족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배상금을 지불하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십니다. 종이 사망한 경우에는요, 이때는 사형이 아니라 은 30세겔로 지불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동일한 거는 이거예요. 반드시 사고를 낸 그 소는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소는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비싼 재산이죠. 그러나 그 소보다, 그 재산보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임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개 물림 사고가 많지요.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나 사람을 물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큰 개가 덮쳐가지고요, 그 개를 물고 또 그 집사님 팔을 물어서 몇십 바늘 꼬매고, 개는 배가 터져가지고요,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개도 수술했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은 그 개가 사람과 개를 물었지만 그 개 주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 고대 사회였으면 하나님의 엄벌이 많은 것이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개는요 언제든지 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러면서 관리자의 책임이다 그러죠. 주인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 보면 누가 구덩이를 팠는데요, 만약에 그 구덩이에 관리를 잘 못해서 가축이 빠져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구덩이를 판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고요. 소끼리 싸워서 만약에 한쪽 소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요. 그리고 죽은 소는 고기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소끼리 싸운 경우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반반씩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다, 전적이 있는 소였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받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소였다라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죽은 소를 자기가 갖고요, 산소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한 법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소위 동해동영법, 동해복수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통쾌하게 복수하라, 그런 뜻일까요? 당한 만큼 돌려줘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해복수법으로 복수하면 통쾌할까요? 당한 대로 돌려주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편안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를 당하면 열을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때때로 이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누가 우리 집안의 한 사람을 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찾아가서 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래야 분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한 만큼만 갚아줘라. 이거는요, 당시의 고대 사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가시기 위한 질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 당했다고 복수를 하다 보면요, 그 복수가 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복수가 이어져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신 법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심으로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계획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갑자기 분이 차오르서도 죽일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 없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이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법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 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늘 머무르는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금지 규정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군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실제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 율법의 정신까지 끄집어내세요. 그 정신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나누며 베풀며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지 말라 했던 것 내가 안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삶의 의로움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뭘 안 했으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온전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직접 내가 죽여야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감정만 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 따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이거 가르는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 따지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편이 아니라서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줬다고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싫어하고 여전히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악순환, 관계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어라.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용서의 조로가 아니에요.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본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 악한 감정들이 차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살인자다. 그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도 그럴 수 있죠. 부모를 향한 원망,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모든 악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볼 때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볼 때 여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오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질 하다가 갑자기 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발적 사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이라는 법이 있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동해복수법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출애굽기가 반포되어지는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법이 반포되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도피성이 없었겠죠.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14절이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제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임시로 세워진 몇 개소의 임시 제단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가서 제단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땅에 6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 중심으로 3개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구라도 이런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하루길을 달려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이면 안 돼요.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 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러면 도피성 안에 영원히 그 안에서 갇혀 지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올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에 그는 도피성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아도 자유로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반드시 죽여야 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엄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을 얽어매고 구속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도리어 더 사랑하는 법이고 더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언약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읍시다. 아니,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려 나아갈 때에 거기에만 희망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손이 맞닿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껴안으시고 그를 즉시 고치시고 말씀 안에 거하라 명하시며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제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사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법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